구약 시대 때는 그 성령의 약속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증거를 받았지만은 뭘 받지 못했다고 하지?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 그 약속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시인 생명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뭐라 했어요? 성령 안에서 있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해요. 성령 안이 뭐라고요? 성령 침례를 해요. 이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또 장차 올 영원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성령 침례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 이게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차원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찬송가에도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왕국이다 나라다 이렇게 돼 있듯이요.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왕국이 임하옵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말로만 그렇게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말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면 어떤 복을 받는다는 겁니까? 이게 세상 나라인데 하나님의 왕국의 그 차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멘션, 차원이 달라졌죠. 포토가 열리면서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 축복을 받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상 큰 축복이 없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데 하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 있는데 하늘에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은 신약 성도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보좌에 안치파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뭐 예수님 재림도 없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거든요. 그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약속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해당되는 거죠. 구약 때는 그 하나의 그 표적을 본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표적을 보는 게 아니고요. 신약 성도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나를 보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어디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인데 뭘 본다는 거예요? 그게 차원이 달라지면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14장의 그 14만 4천에 대해서도 14만 4천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완전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노아도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걸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는 믿음의 집이 교회지. 믿음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시사. 그리고 군중이죠. 웅성웅성 그리다가 여호수아 갈렙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조물들이, 여기 피조물이라면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들이 뭘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 안 가졌어요. 그냥 순종을 했어요. 순종. 지금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 전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순종을 했습니다. 불순종도 많았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호의를 입는 거예요. 즉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그 할례가 뭡니까? 성령 침례를 얘기합니다. 그 성령 침례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의 씨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씨, 장차 나타날 이삭으로 말미암은 그의 씨. 그의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했기 때문에 야 여자하고 차별. 옛날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남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침례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인데 그 바울이 말하기 전 2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이가 99세 됐을 때 전능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저는 약속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 할 때요. 설교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걸 말을 하는 사람들도 그냥 약속이라 이렇게 하고 끝났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씨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침례, 성령의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이죠. 이게 어떤 병낫는 기적, 어떤 나름대로 어떤 생활의 기적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일상화되는 시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 시점이라고. 그 제가 그 밥전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우리 본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봤다고 그러니까 뭘 본 거냐.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봤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대언하고 거기서 예언하고 이게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하게 되면은 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75세 때 부름받았지만은 24년 동안 참 많은 훈련을 받았거든요. 실패도 많이 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시점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니까 그걸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언급했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았다 이런 것도 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사라가 할머니라 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사라야의 패가 죽은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죽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 실상을 본 것입니다. 그 보좌 체험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실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참된 간증이 됩니다. 그게 증언이라 해요. 그 말씀이 간증이 될 때 그 증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쁨을 준다 그랬거든요. 기쁨이라지만 실제로 기쁨의 구체적인 뭐냐? 그게 이제 육신으로는 땅에 있죠. 그러나 그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리니 그랬거든요. 그날에는 내가 너를 보리니 네가 나를 본다는 겁니다. 그게 영안으로 본다는 거죠. 육신으로 보는 것은 환경을 보는 것이고 영안으로 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보좌 체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상입니다. 바로 영계가 실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거든요. 그 세계가 실상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입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현상세계거든요. 현상 말 그대로 현상은 현상입니다. 그거는 현상은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실상은 안 바뀝니다. 그 실상이 하늘에 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거든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고 거기서부터 만물이 다 이렇게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점이 같아지는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 말이지. 요셉이 꿈을 많이 꿨지만 꿈꾼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환상 보고 꿈을 꿨기 때문에 되어진다 안 이루어집니다. 17년 동안 고생 정말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 못된 그런 거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했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면은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실상을 봅니다. 실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보리니.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는 그날이란 말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행하는 것을 구원받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의 실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훈련받는 시간이 지금 얼마 남았냐. 시편 90편에 시간을 계수하게 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사 그랬거든요. 지혜로운 것은 시간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요. 지혜롭다는 게 뭐라고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이 시간 계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얼마입니까? 10,000원인데 1,000원밖에 이러면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그 어리석은 거예요. 딱 계산이 맞아야 되거든요. 세상 살이도요. 바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적합한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을 계산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물질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지는 거는 돈 갖고 안 되거든요. 이건 시간 갖고 됩니다. 시간 속에서 이거 다 시간 경쟁이라고요. 이 돈 드는 일은 아니잖아요. 뭐 노세, 젊으세, 노세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지혜로운 사람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시간 계산 그걸 어떻게 그걸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 시간 전쟁이라고. 내가 나이가 늙어간다, 뭐 환갑이 이제 되어간다, 그걸 계산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내가 준비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금을 왜 합니까? 그거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서 내가 준비가 안 됩니다. 시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속하라요. 돈을 모으는 것은 물질을 구속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런데 내가 바뀌는 것은 시간을 구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time runs out. 시간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물질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믿음을 가졌느냐는 겁니다. 그게 24년 걸리고요.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요셉은 꿈을 꾸고 환상도 봤지만 그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년 걸렸어요? 17년 걸리고. 왜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그게 바로 말씀의 사람이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바울도 내가 왜 사역하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된다 그 얘기거든요. 얼마 못 돼요. 그것도 시간을 얘기해요. 얼마 못, 하나님 편에서 얼마 못 된다는 말이요. 아브라함이 24년 걸려요. 24년.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첫째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믿음이구나. 두 번째는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의 침례.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느냐. 이 할례가 되는 거예요. 즉, 새 사람으로 변환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나의 정체성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가족하길래 뭐 대단한 거냐 그랬거든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족이지 이리 생각했거든요. 그게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이 된다는 걸 얘기해요. 주님의 몸이 되질 아니하면 정체성이 안 됩니다. 이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서 12장 13,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그분의 몸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먹고 마시고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왕국과 의와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상속자로 부활하는 거거든요. 왜 부활해야 됩니까? 왕국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먹고 마셔서 내가 바뀌잖아요. 점점요. 튼튼해지고 강건해지잖아요. 여기 안 되면 자라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갖고도 아직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먹고 마신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로서 나이가 20살 넘어야 뭐 상속자가 되지. 8살밖에 안 되는데 무슨 상속자 됩니까? 물론 뭐 주긴 주겠지만요. 그런 것처럼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면 뭐가 된다고요?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나는 저 안에 살고 저는 내 안에 살고 이렇게 산다. 이게 이제
막 자라나는 겁니다. 신부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신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왕후가 된다는 준비한다는 것이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게 안 되면 절대로 신부가 안 된다니까요. 아, 휴거하고 싶다 해서 뭐 휴거가 되면 좋은데 4살밖에 안 됐구만. 종이잖아요. 4살은 종이잖아요. 뭘 많은 게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으로 자라나라, 진리를 선포함으로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그 베드로서에는 뭐라 했습니까? 신령한 말씀의 양식을 먹어라 이로써 너희가 자라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자라난다는 게 그러니까 그 전에 자라난다는 말이 전부 사이즈가 커지고 교회 사이즈를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게 다른 아닌데 지금 그게 그 몸이 자라난다는 거지.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 그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막 딴 데서 받아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왜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양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저는 또 생각하고 있어요. 애들을 왜 키웁니까? 그 양식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자가 되게끔 양육을 하는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양식을, 성령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설교는 그걸 유도하는, 지금도 이걸 유도하고 있잖아요. 아,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양식을, 말씀의 양식, 성령의 양식, 그 진리의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주입니까? 신부가 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절대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종이잖아요. 다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광야로 도망가요. 나팔 불 때 이 사람들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한 사람은 성령의 그 양식이거든요.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어요? 기름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기름 준비가 안 되냐? 그 양식이 아니고 이 사람. 율법의 양식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율법주의구나. 성령의 양식이 아니라 성령의 양식 안 먹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후보생은 될는지 몰라도 아니에요. 그러면 광야로 도망갈 준비는 하시오. 그거밖에 힘 못합니다. 그것도 준비 안 된 사람은 저 그리스도에게 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아,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실상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의 경륜, 때를 따른 그 경륜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준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믿음 준비됐습니까?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야,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그 믿음 준비됐다는 것은 뭘로 보증을 받아요? 그 성령의 보증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을 보증받는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 성령의 인침받는다는 말은 합격점, 인정이라는 말은 인을 받는다는 말은 합격 그 뜻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옳다 인정을 받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의 뭐예요? 또는 그 성령의 보증. 성령의 진례로서 보증해 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족 식구가 돼요. 학교 때면 학교 다니잖아요. 고등학교 학교 때면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학교 때면 대학교 다니잖아요.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보증을 딱 받자, 인을 받았잖아요. 내가 어디에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 아버지 앞으로는 가는 거죠. 근데 물론 과거에 습관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러나 정체성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정체성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거 같은 말 되풀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난 지난번 설교 때 나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야 되거든요. 합격증, 이게 성령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할례라,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합격이 돼요. 그걸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정체성을, 성령의 합격 안 되면요, 내가 학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되면은 내가 정체성이 달라지는 몸이 되는 거예요. 또 먹고 마시 안 마시요? 먹고 마시잖아요. 그게 돼야 돼요. 쫙 자라날 때는 신부가 돼요.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로 신부가 돼요. 이 천사들 제일 부러워하는 거예요.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뭔가 감은 잡혔는데 안 잡혀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 먹고 마시고 내가 그 정체성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왕국 됩니다. 그 말은 휴거돼요, 휴거 안 돼요?
휴거될 준비가 되어 있지요. 휴거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와 그분과 똑같이 될 줄을 아는 일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우리가 여기 왜 모입니까?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이고.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알고 그래도 간증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게 박정수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자는. 그들은 위에서 나팔 불기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다 준비가 다 된 거죠.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땅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요, 이거 안 되면 맞아. 왜냐하면 우리 집은 절로 이사를 가야 되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나느냐? 그건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느냐? 나에게 좋은 일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되면은 오늘 읽었던 성경 기준에서 보십시오. 이런 종기가 나타나고 빛을 발하면서 이방인들이 다 너에게 나온다 그러고,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앞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쓰임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해야 되고,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시편 149장 9편 5절에서 9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1장 14절 16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요엘서 2장이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요엘서 2장 10절 11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또 무슨 말이 이루어집니까? 오바댜 17절 18절 21절 말씀이 이루어진다. 구원자들이 되는 거예요. 구원자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구원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너는 내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휴고된다면 휴고가 된다 이 말이 누가복음 21장은. 또 뭐가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누구의 일을 합니까? 내가 하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두 증인의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뭡니까? 로마서 8장 19절. 이건 오늘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왜 짐진과 같이 탄식한 됐습니까?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나고자가 되지 않고 그런 자가 되려고, 이 좁은 길이고, 좁은 길이라는 말은 제가 말한 5번째로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이거 뭐 구하는 사람 솔직히 뭐 얼마나 있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없습니다. 다 먹고 살기 바쁘다 그럽니다. 그렇죠? 좁은 길입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십자가라는 게 잘못, 이게 안 이루어지면요, 고행이다, 고행. 고행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2장 8절과 같은 말씀들이 일어납니다. 예, 이런 말씀들. 또 히브리서 천사들이 나를 돕게 됩니다. 수정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또 무슨 말씀이 이루어져요? 예. 그 오바댜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요엘 말씀도 거기 많고, 그 다음에 그 학개서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원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안 되나? 그냥 거기만 바라보고. 안 그렇겠어요? 지금 이상한 시대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왕국의 장관들과 왕국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소망하는 시대가 이제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다 부패한 자들이 돼가지고 소망이 없어요. 모든 세상의 그 열망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괜히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만 하는 거고요. 네가 하늘 왕국의 장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 만민들이 너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는 겁니다. 릭 조이너 목사님 그분의 놀라운 책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나요. 지나가니까 이사야 35장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사막이 변하여 그런 노래가 있죠.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강이 흐르고 뭐 젖과 꿀이 흐르고 이런 말이요. 젖과 꿀이 있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게 바로 환경과 세상이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다 소망을 둬야 되죠. 지금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자본주의도 무너지고 노동 인본주의도 무너지고 세상의 복지 개념도 다 무너집니다. 이제 누가 복지입니까? 누가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울이 하늘에서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너희들 때에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에서 밑을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소망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6월 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큰 교회예요. 여기가. 성당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당이지요. 교회가. 종교 통합 선언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라마교도 들어가고 힌두교도 들어가고 뭐 하여튼 잡다한 종교도 다 모아놓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참 놀라우시대. 지금 이 우한 폐렴이 겁이 나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막대기, 하나의 징조에 불과한 것이고요. 엄청난 역사가 있는 이제 화가 있다고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9장에요. 지금 이건 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약간의 경고성이에요. 첫째 화가 뭡니까? 5개월 동안 정갈의 고통이 있습니다. 독침을 맞아가지고 죽기를 구하네요. 얼마나 아프면요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위에서 뛰어내린대요. 그래서 뛰어내리도 죽으면 고통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5개월 동안 맛보게 하려고 죽음도 저희를 피하기로 되어 있어요. 다섯째 나팔 불 때 첫째 화가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뭡니까? 중동전쟁이 일어납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 하는 뭡니까? 7 대접 심판입니다. 그 7 대접 심판은 3년 반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게 적그리스도 시대입니다. 그때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을 맡든지 천사의 표를 받든지 여자는 천사의 표를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남자는 성령의 할례를 받는다고 남자는 할례를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거든요. 없는 사람은요, 나 마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 안 된다.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시간 계산을 잘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뭘 알고 있다고요? 시간을 알고 있어요. 그 시간을 알고 있다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둠의 아들들은 평안하다 하면서 주의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좀 컴컴한데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평안하다 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가 쓸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시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완전 사단이 개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의 아들도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말이 킹제임스 성경에 없어요. 천사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지.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알면 누구도 알아요? 나도 아는 거지.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성령 침례로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도 알고 아들이 아니까 아들 안에 있는 자기 자녀들도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외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밥전수 목사님이 하나님 믿음을 가지면 차원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안식 세계에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